뭘까요?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은요, 브엘세바로 가서,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그냥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왔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정반대의 마음도 있었어요. 물론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마음도 있었을 거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그 반대의 양가 감정도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곱에게는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는지를 통해서 함께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브엘세바의 희생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이삭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만나 주셨고 이삭에게 함께하리라 복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 브엘세바에 나아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물론 흉년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머물 처소가 예비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흉년의 때에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뇌와 그 고민과 그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야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이 고대 근동에 또한 이 성경의 히브리 민족 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땅에 머무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흉년의 때에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는 마치 내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처럼
그 안에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에 이 다시 한번 브엘세바에 나아가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흉년의 때에 그랄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 안에 더 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과연 애굽에 내려가는 일이 옳은 일일까? 내 아버지 이삭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땅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과연 이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닐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는 일이 더 옳은 것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야곱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만 하십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는 명령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성경에 이와 유사한 약속의 말씀들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별 감흥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나라와 민족과 어떤 지역 안에 토착화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온 땅을 다스리는 신 따위는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던 신이 저 땅으로 가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신은 그곳 안에 머무는 존재, 그곳 안에서만 역사하고 그곳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또한 야곱과 함께 라반의 집 하란으로 다시금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금 가나안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닙니다. 애굽과 여러분 가나안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온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야곱에게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야곱에게 어디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에 과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죠? 지체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지체치 않고 순종함으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야곱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을까? 과연 그 세상을 의미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번뇌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이 이스라엘 모든 이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데리고 그 땅을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연로한 나이에 온 식솔들과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끌고 또한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 애굽을 향해 내려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늘 여러분, 자기와 또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요소들, 낮에 불볕더위와 밤에 혹한의 추위와 불뱀과 전갈들이 광야에 늘 가득하니까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그 땅을 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명을 걸고 그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또한 애굽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약속의 땅 가까이에 있고 정작 약속의 땅은 늘 가뭄과 흉년에 시달릴 때에도 늘 푸르른 동산이 그곳 가운데 우거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기게 만들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내려가게 만들던 장소들이 늘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천지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결단하고 애굽을 향해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생육케 하시며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셨으니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광야를 지나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은 여러분,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푸른 초장과 동산이 우거진 곳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은요, 원래 우상천지에 가까웠던 땅입니다.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 가운데 배어있던 곳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애굽도 이전에는 야곱 안에 또한 히브리 민족 안에 그 땅은 우상천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죄악과 범죄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노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내가 복주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시니, 여러분, 애굽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와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 주리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애굽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척박한 땅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의 눈에는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로 가득 찬 땅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의 눈에는 발조차 디딜 수 없는 죄인들의 땅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나아갈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애굽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할 때에 복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으니 애굽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가치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내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와 공동체들이 혹시 척박한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한떨기의 꽃조차, 한떨기의 풀조차 피워낼 수 없는 척박한 땅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려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요, 젖과 꿀이 흘러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요소들이 광야와 같이 모두 메말려 버렸다 할지라도, 오히려 광야의 불볕더위와 혹한의 추위들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 무너지게 하는 죄인들이 우리의 곁을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광야의 자리, 버려진 땅과 같이, 죽음의 땅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의 명령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척박한 광야와 같이 여겨졌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가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들이 버려진 땅처럼, 죽음의 땅처럼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 그 죽음의 땅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금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밖에는 꿈꿀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던 우리, 죄와 죽음의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광야와 같이 여겨지고 죽음의 땅의 삶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가 예배와 헌신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이 있고 정금이 있고 보석이 있어서 그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죽음의 땅,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